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고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함께 합시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 보면 웃는 얼굴로.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놀라운 놀라운 기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비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다비다는 요바에 살던 여인이었고 그를 성경은 여제자라 말합니다. 제자라고 표현했다는 거, 사실 그 시대에 여자에게 제자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은 사실 사회적 통념상 쉽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성경은 명확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명확하게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병들어 죽은 그 다비다를 많은 과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요바 바로 옆에 있는 룻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방문했음을 듣고 속히 가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고, 베드로가 그 다락방에 누인 다비다 곁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너무 임팩트가 세죠. 그래서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지만, 여러분 이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죽어서 다비다는 천국을 갔겠죠? 그죠? 여제자 다비다가 죽어서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사는 게 좋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비다는 또 죽었거든요. 2번 죽어야 했습니다. 2번 죽고 싶으세요? 다시 살고 싶어요는 아멘 할지 모르지만 2번 죽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별로 안 좋죠. 애써 1번 죽었는데 또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비다 입장에서 이게 좋은 일이냐라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비다가 죽어서 눈을 감고 죽어서 눈을 뜨자 예수님 곁에 내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소망하던 그 아버지 나라 가고 싶죠? 가고 싶으세요? 아멘.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거닐다가 다비다야 이렇게 다시 불러요. 예수님 다시 가야겠다 그래요. 다시 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 뇌피셜일 수 있지만 그래도 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죠. 다시 가라. 다비다가 싫어요 그랬으면 아마 다시 살아났을까요? 다비다가 예 했겠죠. 그래서 다비다 입장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미 난 천국에 왔고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내가 있는데 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 일을 통해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 이 기적 자체만으로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적의 유효기간은 사흘입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사흘 지나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시작입니다. 기적을 경험했다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갈라진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때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보면 그림이 있거든요. 저기 홍해가 갈라진 그 홍해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림인데 보세요. 옆에 고래 막 지나가잖아요. 물론 갈릴리 호수에 고래는 없었어요.
뭐 이제 홍해 고래 갈릴리 죄송합니다. 홍해 고래는 없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고래도 지나고 새끼 고래도 지나고 물고기도 지나고 얼마나 신비해요. 아무튼 뭐 성경 표현으로만 봐도 옆에 이렇게 물이 벽처럼 섰으니까. 근데 그 사흘 갑니다. 사흘 지나니까 사흘 지나서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원망합니다. 기저귀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시고 또 죽게 하시는 이런 이상한 일을 또 하세요. 이전에 나사로가 그랬죠. 나사로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선포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근데 이미 그거 지났잖아요. 굳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다시 살리고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살리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는 죽는 게 좋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 난 죽는 게 더 좋아. 이 세상 떠나는 게 더 좋지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그럼에도 아직 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에 나와요.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내가 더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노년이었고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누구보다도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난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세상에서 좀 뭔가 해보고 죽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뭐 여행이라도 좋은 데도 좀 가보고 못 가본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도 좀 갔다 와보고 죽어야지. 나이아가라 폭포도 좀 보고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있음이 너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백을 읽고 이 고백에 도전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서 진짜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닌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하고 지향해야 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진짜 좋은 건 이 세상 어디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진짜 좋은 건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래요. 예수님 곁에 그분의 완성된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장수해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이 땅에서 무언가를 더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더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어서 나는 오늘 이 땅에 더 있어야 함을 고백하는 자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사모함의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예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며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유익, 더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다비다가 왜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다비다야, 네가 지금 질병으로 죽었지만 내 계획이 하나 더 있어. 너는 다시 살아서 저 남은 과부들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있다가 그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고 내가 다시 부를 때 와야 해 라는 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이 이면에 너는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3회 끝나면 주님이 소천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그럼 가야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유익이 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유익이 되기 위한 삶을 우리는 예수 안에 사모해야 하며 유익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있음이 누군가에게 시험거리십니까? 우리는 살아있음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르가의 삶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6절 말씀입니다. 9장 36절 함께 합독합시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고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도르가를 소개하면서 그는 여제자임과 동시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행과 구제함이 누구를 향했는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함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선행과 구제함이 너에게 더함이 되는 인생이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견해는 달라요.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구제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놀랍게도 성경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삶,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야 라고 선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심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가장 중요한 투자도 사실 성경적으로 선행하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 쓰고 놀고 마시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어도 그만인 것들을 위해 나의 것들을 쓰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함이 목적이 되어 돈을 모아보셨습니까? 저 그런 사람 거의 못 본 거 있기는 있어요. 한 교회 청년들이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이게 스타렉스를 사겠다고 이렇게 개를 든 거예요. 개. 그래가지고 스타렉스를 청년들이 샀어요. 물론 뭐 사라 안 사라 뭐 이런 거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개를 든 거예요. 세상은 뭐 하려고 개 듭니까? 뭐 이거 한 채 모아갖고 한탕 하고 그죠? 개 하다 사고 나고 그죠? 개돈 들고 도망가가지고 그죠? 근데 그렇게 구제와 선행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서 보셨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선행과 구제가 목적이 된 삶, 여러분, 그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어떤 친구가 아직도 기억해요. 12월 25일 날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심을 기념하며 매달 10,000원씩을 모아요. 부활절 헌금 10,000원, 성탄절 헌금 10,000원, 추수감사절 헌금을 매달 월급을 타면 11조하고 그리고 그 10,000원을 통장마다 이렇게 돼지도 저금통에 넣어놓고 그럼 12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매번 12만 원씩 하는 거예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12만 원이구나로 받을까요? 너의 1년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로 받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을 통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고 더하게 하시는 통로가 됨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해 봅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굳이 더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선행과 구제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기 원하십니까? 한 영혼을 돌보시는 자 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라 나에게 불편한 자예요.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그에게 여러분의 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잔치를 베풀 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더하기가 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몸 불편한 사람이 오면 쫓아내요. 그게 세상의 잔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를 도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조금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자들, 오늘 너에게 와도 이 잔치에 와서 축의금 못할 사람, 오늘 너에게 와도 인맥적으로 어떤 학벌적으로 지연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초대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는 게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전 앞에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그냥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더 누릴 수 있지, 더 먹을 수 있지, 더 가볼 수 있지, 더 살 수 있지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내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셈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도르가의 삶, 다비다의 삶을 보면 이 다비다가 과부들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3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아멘. 지금 다비다가 과부 전부를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욥바의 과부 전부를 섬겼어요. 욥바의 과부 전부에게 겉옷과 속옷을 나눠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다비다도 똑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과부는 지금 2024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더함이 될 수 없는, 함께하면 마이너스만 되는 사람, 내가 뭘 나눠줘도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인생. 그런 사람, 욥바에는 그런 여자들 전부를 사랑했대요. 여러분, 이런 다비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까요? 좋은 옷 많이 입었을까요? 다비다가 부자인지 가난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런 다비다가 가고 싶은 다 가봤을까요? 놀고 싶은 거 다 놀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나의 욕망을 향한 인생을, 나의 욕심을 향한 삶을 버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피부색도 다른 이 땅에 와서 삽니다. 고향을요 가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구한말 자기 고향에서 미국에서 조선까지 배 타고 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집에 언제 갔을까요? 여기서 아내와 함께 와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그 아이 때문에 상실감에 그 사모도 죽습니다. 자기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사람들이 자꾸 우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선교사님이 하나님 누구길래 이렇게 맨날 고생을 시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돈 다 쓰고 세상에 자식도 죽고 마누라도 죽었는데 심지어 당신도 병에 걸리셨는데 도대체 당신 하나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대답해 주는 찬양.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우리의 위로지, 우리의 능력이지, 생명이지. 그런 거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잘 먹었다 한들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즐기며 사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은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삶으로는 셈할 수도 없는 위대한 영광과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걸 부담스럽게 받으셔야죠. 하지만 누군가를 정죄나 판단하거나 이 일 앞에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다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른과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해하는 시대입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찬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게 좋은 인생입니까? 나쁜 인생입니까? 세상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병든 노부모를 책임지기로 정했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 그 얘기를 듣고 매일 기도해 줄 겁니다. 세상은 미쳤구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속지 마세요. 당신의 그 결정이 유익이 되는 결정입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먹어봐야 얼마나 더 먹습니까? 가봐야 얼마나 더 좋은 곳을 가보며 누려봐야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립니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분이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하더니 매일 학교 앞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주지 않습니다. 하나도 더하지 않습니다. 늘 내 용돈, 내 생활비 쪼개서 그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럼 복음은 이런 자를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쪼개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병든 남편을 버리고 간 집사님, 권사님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병든 시어머니를 거절하고, 병든 내 어머니를 거절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가보고 사는 그 사람을 세상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연 좋아할까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식으로 사는 자예요. 세상의 셈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을 다 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앞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에 처했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한국교회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너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누가 오고 싶어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은 척 예쁜 말 하는 게 그리스도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좋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큰 교회 목사고 좋은 차도 타고 있어 보이고 그런 주의 종이 좋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좋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전자를 더 좋아하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작은 잔 사람과 씨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진짜 좋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 좋습니까? 저는 화려하고 멋진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삶을 다 도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십시오. 저희 집은 3대가 삽니다. 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내가 시아버지를 모셔요. 저도 아버지하고 사는 게 불편합니다. 들으시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뭐 안 불편하겠습니까? 속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겉옷 하나 갈아입는 것도 어렵고 밖에 누가 있는지 눈치 봐야 되고 또 동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방에서도 잘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저는 아버지가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제가 2시부터 저녁까지 있었는데 애들하고 청소도 하고 뭐 TV도 보고 이렇게 주일인지 아무튼 쉬는 날인지 저는 아버지가 나가신 줄 알았어요, 일하러. 근데 8시쯤 돼서 나오는 거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방이냐고 한 2평 누우면 끝인데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오르시는 건 잘 모르지만 사실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어찌 주의 종이 목회한다고 내 아버지를 버리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기본입니다. 인간의 도리의 도리. 인간의 인간다운 선택도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막 자랑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자랑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거짓말은 우리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중고등부 선생님이 이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주일이면 늘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의 교사 노릇하고, 왜 어디 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뭐 먹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둘째가 요즘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데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비행기 타고 싶어. 뭐 태워줄 수 있죠. 당일로 뭐 제주도 갔다 올 수 있죠. 뭐 그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비행기 못 태워줄 것 같아. 아빠가 일정이 좀 바빠. 하나님이 내가 맡겨주신 예배 지키고 하고, 물론 뭐 기회가 돼서 자리가 돼서 한번 뭐 한 2주 정도 쉴 수 있는 기회가 혹 있으면 가보겠는데 그런 날을 아빠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목사님은 아빠는 안식 년도 없을 것 같고 안식 월도 없을 것 같아, 현 상황에선. 그러니까 네가 커서 고등학생이 되면 형하고 같이 갔다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비행기를 못 태워줘서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생명을 다해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비로 살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걸 남겨주는 인생이라 믿습니다. 많은 부모가 내 새끼가 비행기 타고 싶은데 비행기 못 태워줬다고 속상해합니다. 그게 왜 속상할 일입니까? 나중에 타면 되지, 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이에게 보여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생명을 다해 지키는 삶. 그게 능력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저처럼 뭐 어디도 이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며 우리 한번 오늘 이 다비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옆 사람들이 진짜 내가 죽었을 때 우리 권사님 죽었더니 온 성도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이분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저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죽으면 저희 성도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할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뭐. 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어떤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어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어떤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죽었는데 잘 됐지 뭐. 젊은 목사 얻어서 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없어서 막 진짜 너무 속상하고 우리 목사님 나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나 위해서 매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뭐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우리밖에 몰랐는데 그 목사님 다시 살려달라고 막 이러는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쓸데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인생입니다. 자꾸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SNS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세상의 TV나 뉴스,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모든 막 차박, 여행, 뭐 유럽, 뭐 저거 봤어요. 여자 연예인들이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어디 스위스 이런 데 막 놀러 다니더라고. 겁나 좋아 보이죠? 천국이 더 좋지 않을까요? 속지 마십시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의 자랑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 속지 마.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 진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의 자랑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자랑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거 올리는 게 자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 힘듦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와서 그걸 안 올리고 애들 사진을 올렸어요. 애들 사진 이렇게 아들 셋.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불임 부부인데 놀이터에서 이렇게 아이가 놀고 있으면 얘를 훔쳐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SNS에서 아예 다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뭐만 올리면 이게 자랑이 될 수 있겠더라고. 그냥 때려쳤습니다. 아니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뭐 올리는 게 뭐가 대수롭냐 싶지만 누군가에겐 불임 부부에겐 그 아이를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저처럼 뭐 좀 과할 수 있지만 목사님 그 정도는 아예 해도 돼요. 그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마음엔 그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참으면 되는데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되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제2의 다비다 하십시다. 저도 진짜 죽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시고 많이 우실 수 있는 목회하다 가고 싶습니다. 진짜 그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도전하고 지켜가고 행해 보십시다. 나의 물질의 전부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물질을 모아 가난한 자를 향해 어려운 자를 향해 위기에 있는 자를 향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 자녀를 가르치실 거고 우리를 통해 이 세대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